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가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를 또 바른 믿음과 신앙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드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열왕기상 17장은 이제 엘리야가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굉장히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아합이라는 왕 또 그의 아내 또 왕비 이세벨이죠.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그 악한 그 영적 음행, 우상과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또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기근이에요.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고대 옛날 이 기근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오면 일단 식물이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럼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요. 지금은 지금 시대는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나 일부 전 세계 곳곳에 물 부족 또 기근 현상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이 엘리야 시대 때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의 악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악한 영적 음행, 우상,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바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기근.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은 말라 죽고 사람들은 물도 먹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악을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특별히 우상과 반역과 거역을 일삼을 때 이 세상에 항상 늘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또 경제적인 재앙이나 정치적인 재앙이나 문화적인 재앙이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영원한 궁극적인 심판은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자기 맛대로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허망한 귀신과 악한 영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때가 많아요. 이 세상과 사회와 국가가 힘들고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재난과 재앙이 있을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고 그는 이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아합과 이세벨과의 그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그리 시내가는 조용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엘리야 홀로 거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삶을 엘리야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기도와 말씀으로 엘리야는 그 그리 시내가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이 더 온전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그 이전에 기도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냥 흐지부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또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역시 우리만의 그리 시내가에서 조용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앞으로 다가올 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모세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드러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한 엘리야도 어때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어떠한 것도 의지할 곳 대상도 없고 엘리야를 지켜줄 군사도 없고 또 엘리야를 보호할 그런 어떤 거대한 성터가 없어요. 그냥 초라한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빵과 물고기로 지금 연명하면서 어때요?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로 자기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게 이게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고 가장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 더 보면은 멸망의 길로 더 자기 자신의 파멸의 길로 가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또 이 세상의 육적인 것, 또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우상과 온갖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은 그 자신을 더 파괴하고 더 세상과 시대를 어렵게 하는 건데 점점 더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과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뭡니까? 성경에 나온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시대는 극심하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아합 시대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을 아주 한꺼번에 징벌하시는 그러한 시대였고 또 우상과 이교도들과 그러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합이 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이세벨은 아주 아합을 잡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한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러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엘리야를 이제 그 그리시네가에서 옮겨 이제 어때요?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이제 사르밧 지역으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이제는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떤 곳에 보내냐면 거기 보니까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미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나오게 해서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겠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과부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라.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게 양식을 공급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르밧 가서 그 성문에 있는 그 과부가 거기 앉아 있어요. 아,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여인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과부에게 갔어요. 자, 그런데 이 과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아들과 과부 둘이서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밀가루 한 줌과 병의 기름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먹고 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처지에 놓인 아주 참 엘리야가 가면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오히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아마 엘리야도 속으로는 이왕이면 좀 부유한 집에, 넉넉한 집에 좀 가게 하시지 왜 하필 이 과부, 또 이 가난한 과부 집에 가겠는가.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가 비록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나 세상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자신이 그릇된 판단과 지식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야 돼요. 자,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당신 손에 빵 한 조각 가져다 주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보니까 이 과부는 자기는 지금 거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통에 밀가루 한 줌 병에 기름 조금 있어.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 사실 그 과부 아들이 먹기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해요. 근데 엘리야는 어때요? 그걸 가져와라. 나에게 먼저 나에게 그걸 갖다 줘라.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때요? 인정머리 없고 가난한 과부를 탈취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엘리야가 물론 한 사람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여기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때,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여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과부는 중대한 시험이에요. 시험. 만약에 여기서 과부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걸 우리 먹기도 부족합니다. 다른 집으로 가십시오. 저 다른 집에 넉넉한 집이 있는데 왜 하필은 우리 같이 이렇게 가난한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먹을 것 왜 남는 것도 없는데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과부는 인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게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과 현실, 우리 대부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야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마냥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회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이제 그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교회도 싫어지고 목사님도 꼴보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성경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데 이거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지금 무슨 교회고 신학이고 기도고 나발이고 이게 뭔 일이야. 사실 그래요. 거의 그럽니다. 거의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과부를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이 과부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는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자기 아주 그 적은, 어쩌면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남은 것이 없는 그 밀가루와 작은 그 먹을 양식을 이제 주고 나면 끝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기서 과부는 어땠습니까? 과부는 1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걸 그저 사람이 지어냈겠지, 사람이 꾸며낸 말이겠지,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 바울도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바울이 그런 칭찬을 했어요. 교회.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어떠한 말씀? 자기 말이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전혀 어떤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떤 인간의 경험적으로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통에 이 바닥에 겨우 한 줌 나온 이 밀가루하고 조금 남은 이 병이 아니 여기서 이제 한 번 먹고 나면 다 끝날 텐데 무슨 여기서 그 통에 밀가루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과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엘리야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어디 과학적으로 맞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경험으로 맞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허풍치지 마시오. 당장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어때요? 엘리야의 말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거나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따르는 건 이건 참 이제 거기서부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 과부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하지만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네. 그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어떤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경험적으로 그걸 이해하도록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믿어라. 받아들여 이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떤 지식, 경험, 과학, 합리적, 이성주의로 얼마든지 그 말씀을 차단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적절하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부터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여기서 여러 날은 어느 한 2년 가까이, 2년, 우리 2년이 넘어요. 이틀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자, 보십시오. 과부가 엘리야가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주의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다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 살아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내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근데 우리는 말씀보다는 상황에 매이잖아요. 지금 이게 때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오늘은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돼요. 오늘은 기도할 상황이 안 돼요. 오늘은 지금은 내가 지금은 내가 교회 나갈 때가 아니에요. 다 그 상황에 밀려요. 여러분 지금 과부의 상황이 좋습니까? 과부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최악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그거 먹고 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누가 무슨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근처 마트나 편의점 가서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어때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자주 종종 그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 지금 내 상황에 사로잡혀서 자꾸 불신앙, 자꾸 인간적이고, 자꾸 육적이고, 육의 본성대로 하려고 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질과 성향에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혹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이 과부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처하면 거의 100의 99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같은 시대에도, 지금같이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할까? 말씀대로 역사할까?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매번 인간적인 그런 결정, 인간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으로 어때요? 해설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오병이어가 생깁니까? 어떻게 병들어 죽게 된 자를 살립니까? 어떻게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그 어떤 일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이 단 한 가지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키신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이 세상의 상황을 의지하고 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묻혀있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야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과부가 하나님의 역사한 능력으로 그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에 병도 마르지 않았구나. 참 대단하다. 참.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을 쓰잖아요.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런 참 어리석은 길로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이 바로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기뻐하셔요. 이 과부는 정말 극심하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엘리야에게 먼저 그 빵을 주고 음식을 주고 엘리야를 먼저 공개했어요. 대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 과부가 한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한 거예요. 과부가 한 일은 단지 인간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엘리야를 대접한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과부와 그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기근의 때,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공급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그냥 내 어떤 개인의 경험이나 내 지식 속에만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마 평생에 가도 아마 체험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에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또 과부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실 때는 어떤 믿음의 결단, 어떤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영적인 것,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나 인간적인 어떤 영역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그러한 하나님의 더 높은 영적인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일 후에 또 하나의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만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냥 참 이제는 이 기근의 때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이때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근데 그만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데리고 와서요.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어떤 이전의 어떤 죄 때문인가 그런 생각으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아들의 죽음에 굉장히 비통한 마음이에요. 그걸 엘리야에게 와서 쏟아붓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애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고 그냥 엘리야도 얼마나 좀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지금 이 과부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인데 아니 덜컥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엘리야가 얼마나 참 난감하지 않겠어요? 입장도 곤란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과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단순히 탄식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위에, 그러니까 죽은 아이 위에 세 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바닥에 누워 있어요. 엘리야가 그 위에 어때요? 세 번 몸을 펴고 엎드리고 세 번. 아주 이상한 좀 기도 방식이에요. 그냥 안수를 한다거나 뭐 크게 통성기를 한다거나 그거 아니라 아이의 위에 세 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응답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다. 살아났다. 네. 살아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살아버렸어요. 죽어서 그 영혼이 떠난 그 아이가 다시 그 영혼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리는 겁니다. 어떤 누구든지 죽음에 처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엘리야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마치 죽은 아이를 품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에 세 번씩 펴고 그 죽은 아이의 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의 집 안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어. 이제 이 세상은 죽음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 지배해. 죽음. 문화도 죽음이 지배하고, 정치도, 경제도, 예술도, 교육도, 도덕과 윤리도, 이 세상 전 영역이 사실은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이 세상 어디에도 죽음이 없는 것은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한 30만 명이 좀 넘게 죽었어요. 작년 한 해도. 매해마다 평균적으로 20만에서 30만이 죽어요.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후년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때도 죽음이 옵니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죽음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운동하고 놀고 여행 다니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기 수백, 수천, 수만, 수억, 수십억 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뭐 내세가 어디 있고 뭐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딨냐. 아유, 무슨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얼마나 많은 이 무신론자들이, 신물신론자들이 사람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런 것들을 막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퍼뜨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저 이 땅에서 그저 실컷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게 최고다.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거짓, 그런 그릇된 자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파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지금 현세, 그저 여기가 전부다. 그저 보이는 게 전부다. 과연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곧 언젠가는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은 인생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죽음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어둠은 쫓아납니다.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가정과 개인과 국가와 사회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어둠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어두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나 자빠집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거긴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인생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래요. 그러나 곧 있으면 다 죽음의 죄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저주와 재앙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 죽음과 사망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과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에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 이전에 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도 이 여인으로서는 굉장했지만, 진짜 이 여인에게 놀라운 건 뭐예요? 자기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낸 것.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뭔지 압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사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궁극적인 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오늘도 열심히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다고 해도 죽음이 멈추거나 죽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에는 죽어야 돼요. 왜? 우리 역시 죄에 노출되었어요. 우리 역시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려운 시대나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그러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자기는 살아있는 자거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죽음과 사망에서 사실은 어때요? 자유한 자, 벗어난 자예요.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일치 없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그저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관하고는 다르죠. 저 사람들이야 진짜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자. 인생이 뭐 있냐?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원한 곳을 이미 예약해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보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잠깐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과부도 역시 어때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 아합 시대, 이 어려울 때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만 기대었고 이 과부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어려워요. 경제나 정치나 이 사회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참 힘들고 고난한 시대예요.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불신앙의 사람들은 인생은 결국은 어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건 짜보십시오. 아합 시대에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넘치는 시대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역력하지 않습니까? 때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하나님 멀리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아. 그런 불신앙 갖지 마시고 그런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불신앙의 소리 기울이지 마세요.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가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누구라도 주님께 오는 자는 다 이렇게 살려줘요. 네.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살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인생을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최악의, 어떤 안 좋은 상황, 어떤 그냥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인생도 예수님에게 오면 다 살려줍니다.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 내용 자체가 뭡니까? 살려주는 거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과부도 살려주시고, 그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이 기독교는 살려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사람을 살리진 못해요. 천주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세상에 어떤 잡스러운 다 종교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더 죽여요. 더 많은 재앙, 더 많은 저주, 더 지독한 죽음, 파괴, 파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닌, 기독교 아닌, 교회가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어때요? 파멸해요. 살려내지 못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려운 때, 어려운 시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살게 되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리심,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깨닫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여기 나와 있는 과부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